6월 23일 월요일 아침 말씀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하루의 시작을, 한 주간의 시작을 예배로 주님 안에서 예배드림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항상 고정하고 중심에 탁 세워놓고 중심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류 역사에 보면 철학을 공부해 보면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예를 들어서 17세기를 살았던 사람들, 고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고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그 모든 사상의 그 가장 기본 중심에는 자기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실리주의들, 이런 것들이 딱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것이 어떤 원인에서,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냥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야, 그거 좋아, 안 좋아.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옷도 입고, 또 그런 장식물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의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어디 찬양했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게 너무 세상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의 많은 것들이 네가 주인이야. 네 맘대로 하면 돼. 너 돈이 있잖아. 너 배운 게 있잖아. 네가 가진 게 있잖아.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걸 하면 돼. 근데 정말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TV 이런 예능 이런 것들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게 정말 우리 자식보다도 어린 아이들, 걔네들이 경쟁을 뚫고 그냥 그 한 사람 그 히어로가 되려고 막 그 경연하는, 대회하는, 경쟁하는, 그래서 스타가 되는 이런 거, 이걸 그냥 꿈처럼 여기고 거기에 아주 목숨을 걸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모든 것에
처음과 나중, 그래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죠?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이 돼요. 그럼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은 그 과정, 중간에 있는 과정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는 싫어요, 저거는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도 또 세상의 역사도 되어진다. 자, 우리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오늘 특별히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을 볼 텐데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여러분과 읽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보시고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욥 이런 인물들을 보면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아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의인이 되어야죠. 근데 오늘 지혜서 말씀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의롭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의로움을 쫓아갈 때 그 의가 자기의,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좋게 포장하는 그런 의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남을 구제할 때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거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제하고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게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누구를 얼마나 이렇게 도와줬어. 그 도와준 의가 자기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래요. 참 잘한 일이에요. 참 잘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하나님께 상급받을 일인데 그게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이 자기의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남이 알아주지 않잖아요. 내가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했는데 주님만 하시면 돼. 이건 자기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는 건데 그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냐고 알아주지 않냐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기분 나빠지는 거죠. 이게 자기의가 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세상에는 자기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의가 그를 망하게 만들어요. 좋은 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정말 철저하게 엄격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어쩌면 오늘 우리보다 더 잘 믿는다. 야, 저렇게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지금도 이스라엘가 보면 대단합니다. 이들은. 옷 입는 것부터 다르고요. 우리 뭐 통곡의 벽 이런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랍비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 가서 계속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그냥 머리가 땅에 닿도록 기도하고, 근데 그게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그들이 왜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을 맡은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구별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왜 잘못된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은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속은 송장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것은 하얀색 회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당시 무덤이 그랬단 말이에요. 무덤들이. 무덤 같은 자들이다 이거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 서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저는 이 말을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높여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말하고 또 많이 찬양하고 많이 고백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고백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거예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도, 예배를 드리고도, 헌금을 타고도, 뭐를 하고도 참 잘한 일이다. 근데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너무너무 간단한 일인데도 안 되는 거. 이제 우리가 아까 마귀가 우리를 자꾸 그렇게 요동치게 하는 거야. 야, 너 그만큼 하면 목사가 알아줘야 되잖아. 그만큼 하면 성도들이 너를 인정해줘야 되잖아. 이놈의 교회는 그런 것도 없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응? 이 교회는 사랑이 없고, 이거 뭐 이래.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시험들게 만들어. 자기의 의를 드러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 내가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평상시엔 괜찮은데 또 딱 시험에 들면 과거에 자기 속에 이렇게 쌓아놨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고백했던 것들이 막 시궁창처럼 이게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자기,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본인을 힘들게 하고 시험을 들게 만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명,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 신뢰가 가고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 갓난아기가 자기의 몸을 엄마에게 완전히 의뢰하고 맡기듯 나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16, 14절 시간상 읽지 않겠습니다만 14절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알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꾸 알려고 하지만 점쟁이들 찾아가고 뭐 이래가지고 미리 그거 알려고 하지 말라. 알아도 좋을 거 없다. 알아야 좀 막죠. 막는다고 해도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장래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또 어려운 일을 그럼 만나면 어떡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이길 수 있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 의뢰하면서 여러분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리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께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나가는 복된 승리하는 하루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 여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그 자리에 자기 의를 자꾸 생각하게 하고 드러 나타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철저하게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